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주일에 세 가지에 우리가 답을 내고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 길, 전달할 것, 싸울 것.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왜 12도를 세워라 했냐면은 하나님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거든요. 우상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데 잘 돼. 우상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지금 가나안 땅 겨우겨우 강야 건너가지고 맨손으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보니까 이 가나안 땅 7족속은요 잘 살아요. 풍성해 모든 것이. 최고도 거대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이게 마음이 쏠릴 거죠. 유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죠.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인뿌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 육신적인 체질을 너무 잘 아시고 어떻게 해요?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들어가면서 나가서 보고 앉아서 보고 누워서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 남이 잘해준다 못해준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데요. 나에게는 보호자의 배경이 있는데 이거 뭐요? 누리면 되잖아요. 이건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요 우상 섬겨요. 그래가 어찌 됩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 시대가 와요. 사사기 끝나면 뭐하죠? 이제 열왕기 시대가 와요. 사무엘상이 오죠. 사무엘이 세워져요. 사무엘 세워지니까 왕이 없잖아요.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왜?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사무엘상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자기들이 뽑아요. 뽑는데 어떤 뽑냐?
멋있는 사람, 키 큰 사울 뽑거든요.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지요. 그거 버림받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상 섬기다가 포로로 또 잡혀가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어찌 한다고요? 9절 10절에 보면은 뭐 한답니까? 육신적인 것 주겠다잖아요. 그잖아요. 파지 않은 우물 주겠고, 심지 않은 곳 주고, 세우지 않은 집 주고, 다 준다니까요. 뭐만 하면요, 오직 하나님만 되면은, 오직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요즘 말씀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은 다 온다니까. 자꾸 이거는 놓치고 저것만 붙잡아. 육신적인 것만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의 것만 붙잡는 거예요. 영적인 건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옆에 보이는 불신자 막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벌거든. 나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나도 10시간 일하면은 돈을 버는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것 놓치면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뺏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13절에 네 하나님 오직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 그걸 어떻게 해요? 맹세해라, 맹세.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24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으면 된다. 이거 안 믿어지면 계속 노래로도 부르든지 이게 말씀을 듣든지 그거 하면 돼요. 두 번째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달할 거, 복음 전달해야 되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내가 받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길을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거 뭐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아이들한테 막 공부 열심히 해라. 막 하잖아요. 세상 끝 가르치잖아요. 세상 끝까지 가르치는 부모가 다벨인데, 부모가 자녀를 다벨인데, 부모가 잘 가르친다는 그게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가르치니까요? 세상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놔두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더라. 어중간은 내가 가르치다가 보니까 세상 것 가르치잖아요. 육신 것 가르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나중에요. 엉망으로 되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는 뭐만 가르칩니까? 오직 복음만 가르치면 돼. 전달해 놓으면은, 아직 복음만 전달해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갑니다. 예배드리고 세상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뭐가 기다립니까? 7 족속이 기다려요. 사단이 기다려요. 뭐 해야 됩니까? 싸울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뭐로 싸웁니까? 오직 성령으로 싸우는 거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이 12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지나갔지만은 그 12돌을 뭐죠? 법궤가 제사장들이 섰던 그 법궤 앞에다가 12돌을 세우라 했어요. 물 잠기는데 보이도 않는데 왜 세우라 했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거, 전달할 거, 싸울 거 분명히 주셨습니다. 꼭 우리가 그냥 주를 한번 듣고 흘릴 게 아니고요. 이거를 뭐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 축복 누리면 뭡니까? 오력이 오는 게.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사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누구보다 높아요? 아브라함보다 높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조상, 자기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 조상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뭐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자, 복을 빌 때에 누가 복을 빕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댔어요. 빌었는데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다. 뭐가 논란의 여지가 없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반대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비는 거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높은 자에게 아브라함이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다.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 레이가 11조를 받았잖아요. 역성경에도 보면은 레이가 유대인들에게 11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11조를 받은 레이가 어디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뭐요? 이게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만드신 분도 없고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다 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왜 이 1절, 3절에서 이제 서론인격인데 여기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냐?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여기서 표현하면은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랬죠. 살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많이 굶어 놓으니까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인사였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워낙 많으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인사거든요. 그게 이제 살롬입니다. 살롬에 변형된 언어가 살렘. 또 다른 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라고도 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은 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살롬,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기 평강의 왕이라 했잖아요. 살렘 왕,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박사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오시느냐? 평화로. 뭘 평화로우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하게 하시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도록 하나님과 그 만남이 하나님과 떨어짐이 이제 해결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33절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데살로전서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평강의 주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또 삶적으로도 뭐가 오느냐면은 평화가 와요.
이혼, 신천지 또 신천지 하면은 뭐 합니까?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게 비정상이라. 가정이 깨진다는 그 자체가 제대로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정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가 와요? 가정이 깨질 가정이 붙어져야 돼요. 부부가 화목해져야 되고요. 자녀하고 부모 사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가정의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 깨진다.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믿는다 해도 그건 안 믿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막 싫어하고 여러분을 막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깨질 가정이 예수 믿고 다 이혼할 위기에 있는 가정이 예수 믿고 회복되고요. 자녀가 회복되고 다 이게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 가정입니다. 이상하게 막 교회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깨진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누가 깨요? 사단이 깨잖아요.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니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전부 다 남 탓하는 거. 남편은 부인 탓, 부인은 남편 탓, 자녀는 부모 탓. 이게 다 누구 짓입니까? 사단 짓이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의의 하나님, 의의 왕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왕노릇한 것 같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의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요. 영원하신 분이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여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돌봐줄 수 있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오직 하면 돼요.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오직 예수 하면 돼요. 시편 110편 4절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시편 110편 4절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냐?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구를 쫓아가지고요? 멜기세덱을 쫓아다만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 23절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던 건 뭡니까? 항상 못 있어요. 몇십 년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24절에
한 분이면 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대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항상 우리 24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히 24 예수님만 찾고 붙들면 되는다는 거죠. 27절에서도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이 사람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해결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심이라.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죄 해결하고 또 백성이 죄 해결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또 매일 드릴 필요도 없다. 날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분이다.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우리가 요구할 게 없다는 거죠. 다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거예요. 다 주셨다 이 말이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시작은 창세기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냐면 아브라함이 11절 먼저 드린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가지고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렸어요. 떡과 포도주가 뭐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미 예수님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예수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대. 야,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그거 받고 다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댔습니다. 이 복을 비는 것은 7절에 폐일을 하고 낮은 자고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구약에 보니까요. 신명기 21장 15절에 레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신지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레위인들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죠. 그게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게 이어지는데요. 기도는 축복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레인들이 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리고요. 또 누가 했냐면은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두고요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그 야곱이 먼저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뒤에 다 찌꺼기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노했거든요. 이 야곱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줄 알니까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또 요셉의 두 아들, 그 손자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요 축복 기도를 각각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에 목회자의 기도요. 그리고 부모의 기도 중요합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을 두고요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여러분도 목회자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받는데 축복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체가 있을 때 들 말씀이기도 한데요. 목사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좋게 눈물의 기도를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목회자는요 기도할 사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하고 의논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힘드니까, 사람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축복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요 참 좋은 기도가 아니죠. 좋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항상 축복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목사가 저주하는 기도는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힘듭니다 하거든. 그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고하거든요. 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평상시에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자녀가 힘들 때 그죠?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 눈물의 기도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픔의 기도잖아요. 늘 그러기 전에 축복을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젊은 부부 같은 경우는 퇴화 때부터 축복 기도를, 축복의 말, 축복의 고백을 다 해주는 게 중요하죠. 멜기세덱에요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의 감사 표시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잖아요. 멜기세덱이 딱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한 거죠. 보답도 보답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11조든 헌금이든 헌신이든 뭐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억지가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나에게 이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해고도 그러면 좋은 게 아니죠. 뭐가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고 멜기세덱을 딱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득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에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에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찌 되죠? 하고도 대가를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 인정을 한다. 11조뿐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결제고 오직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오직 내가 없고 갈라디아서 2장 없어요. 2장 20절 내가 없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11절부터 28절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많으니까 안 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은 레위 족속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됐다마는 언약을 없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약으로 되어진 거예요. 언약 속에서 나오신 분이다. 23절에 레위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그러나 24절에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래서 23절에 숫자가 많으니까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은 온전하지 못하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25절에 온전하신 분이다. 27절에 레위는 사람 제사장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26절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27절에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반복해서 날마다는 것은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으로 제사를 끝내버려. 단번으로. 그 레위와 이 예수님을 비교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뭐에 잡혀 있습니까? 전통, 자기의, 자기 지식, 어떤 자기 체면, 자기 자랑. 거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은근히 무시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를 보고 믿었다 했거든.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저기 무시할 수 있냐? 까지 건방지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레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우월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사람들은 껍데기 붙들고 있어요. 껍데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일 잘하는 줄 알아요. 지난주인가요? 저기 울산 장로님이니까 포럼할 때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뭘 하겠다고요?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했다잖아요. 말하고 나니까 자기가 좀 이상하다 했다잖아요. 어느 교회는 온 세상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딱 이제 돼 있는 거라 안에 속에. 그 작은 교회니까 좀 부끄럽지. 큰 교회는 좀 의롭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보에 뭐 기록해 놓습니까? 어느 대학교 박사학위, 더 특기 미국의 어디 박사 그래서 놓거든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고 어느 대학교로 나왔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우리 교회는 뭐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나도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3대 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요 5대 가문이에요. 나는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냐? 안 믿어요. 우리 삼촌은요 목사라. 당신은 안 믿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해요. 전부 다요. 이거 가지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전통, 나의 어떤 거. 이거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붙잡아요? 오직 예수 믿어야 되고 오직 예수만 잘하는 거. 오직 예수만 설명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히브리서 이 기자가요, 바울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축복을 받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그랬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멜기세덱보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로 담대시고 오직 예수로 누리고 오직 예수만 전달하는 축복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